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일지예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각자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 사랑, 성공, 존재, 가정 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작가는 이 답답한 현실, 이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고구마를 먹듯이 답답한 현실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을 고통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들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 현실을 해방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인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드라마는 각자의 인생에 그들이 노력했던 그것들을 얻으며 끝이 나요. 해방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출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해되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결과로 이해돼요.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구원을 소망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궁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보여주듯 각자의 환경과 상황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구원도 필요해요. 우리의 현실에는 실패와 낭만, 슬픔과 분노, 괴로움 등이 있고 우리는 이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이 드라마가 바로 이 지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지점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강대국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들은 멸망과 핍박의 고통을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는 늘 고통에 시달려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지기를,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그 고통에서 구원되기를 바라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모두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지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현실적인 해방, 현실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경험이며 구원이며 이 경험이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또 고통스럽고 해방되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번역해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은 육신이 썩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들에게는 육신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코가 썩어도 모르고 손가락이 썩어도 몰라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가 없거나 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둥병은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고통은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고통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주어질 때 이 고통은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 회복시켜줘요. 다시금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있기 전에는 희미했던 구원의 의미가,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았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여기에서 구원해 주세요라며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지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이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1절 하반절과 2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에서 돌을 떠내고 흙을 파냈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란이라는 땅에서 건져내셨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떠내 더 이상 세상에서 아무런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내모신 후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서 떠내진 유다의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에서 떠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죠. 그렇죠? 이들은 이것을 절망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냈지만 그들이 그 본토의 친척집, 그들의 모든 기반이 있던 그 집을 떠나게 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창성하게 되는 복이었다라는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으는 역사로 이해해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세상에서 파냄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땅에서 파내지는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 고통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경험하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린, 세상에 희석되어서 희미해져 버린 그 구원의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게 되는 그 구원의 경험들을 현실에서 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궁극적인 구원의 현장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시온은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땅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곳을 에덴 같게 그리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이 황폐함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하며 에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때에 따라 경험하며 그 에덴을 소망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 고통에서 언제 벗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아무도 몰라요. 뭐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제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에덴, 그 소망을 묵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묵상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통과 절망이 난무한 이 현실 속에서 그 소망을 묵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모스는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현실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 PPT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김진석 교수는 다윗의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정의와 공의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차이점이 있다면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하고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히브리어적인 개념의 차이는 말씀이라는 법과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행동으로 나눠집니다. 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체다카는 원래 길고 짧은 것을 재어볼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이 막대기 개념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동으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기준으로 방주를 지은 행동이 의로움, 즉 체다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은 의롭다, 즉 체다카였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체다카, 즉 공의는 말씀에 따르는 옳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재판하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정의, 율례, 법규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미시파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통용되는 관습법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정의는 말씀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법이고, 공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지키기를 바라시는데, 바로 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망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씀은 내 말, 내 율법에 귀를 기울여서 내 공의를 이 현실에서 살아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인 거예요.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는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어요. 이 참사의 중심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준비가 있었고, 이 참사를 대하는 국민의 공분은 정부의 관료들의 책임 전가였어요. 참사가 난 그 자리에 폴리스 라인 한 줄만 있었어도, 경찰 한 명이 통제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폴리스 라인 한 줄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의를 살게 되고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것을 무엇이라 말했나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6절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하늘과 땅은 넓게는 사람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는 1월 성신, 돌, 나무를 숭배하는 토테미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조차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해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요즘 기도를 하며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며 염두에 두며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대상화란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그분께 나의 간구를 아뢰는 것을 말해요. 쉽게 우상화를 말해요. 우상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선앙당을 지날 때마다 그 선앙당에 기도를 하죠. 여러분, 선앙당이 뭡니까? 뭐 나무 같은 것들, 오래된 나무 같은 것들에 막 이렇게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막 묶어놓은 그거죠. 거기에 기도를 해요.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대상화한 후에 그것을 지날 때마다 나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상화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나에게 대상화되어 내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차이이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공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저 밖에 두고 그에게 기도하는, 간절히 그에게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 현실에서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의를 지키며 그 율법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이 땅을 공의로 살아갈 때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가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와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비방이 우리를 세상에서 위축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으래요. 하나님이 그 비방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들으래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고 낙심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말 좀 들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렇게 우리를 비방했던 그들은 좀벌레가 먹은 옥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대대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육신의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환경에서 떠낸 반석과 같이 떠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쁨나무 교회를 개척하기 전 교회에서 3년간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고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6일에 이 기쁨나무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때 그 교회에 있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이 있는데 지금도 그 말이 제 안에서 생생해요. 그 청년은 제게 목사님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목사님만 딱 뽑혀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 가운데서 떠냈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의 길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된 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신가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대상화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며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망의 구원을 마음에 가지고 그 소망을 묵상하며 이 땅에서 나의 구원 일지를 써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아멘.